이 기도는 소개되는 이사야 전체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다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상의 지금 배경에서 이사야라는 전체 성경이 가지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어느 지위, 어떤 형편, 어떤 내용을 가지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보복을 하시느라고 그 옷이다 원수의 피에 튀어 붉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만 하나님의 심판의 맹렬함이나 지독함을 말하기 위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종말의 완성에 왜 아무도 이렇게 동참하지 않느냐? 내가 가진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너희는 어찌하여 참여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고, 거기에 대하여 선지자가, 깨어있는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같이 우리가 못났지만, 우리가 동참할 만한 실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이해관계나 또는 기계적인 이유나 기계적인 관계나 또는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혈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버려두시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며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이 뒷부분에 와서 당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실패, 신앙적 실패가 심판을 만들어내요. 저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40장에서 55장에 이르도록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그 결과를 만들 원인을 만들지 못했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부르고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목적한 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 은혜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만 이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경험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반복적인 경험인데,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춤을 췄습니다. 잊으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56장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허락된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허락된 구원이 그 다음에 영영하지 않더라는 거죠. 약속은 영영했는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시면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얼굴을 못 보시니까 옆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다 낙심한 표정으로 앉아있지, 이렇게 감동하는 사람들은 만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뭔가? 이스라엘이 겪었던 경험이라 그랬습니다. 본토에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지만 거기는 황폐한 땅과 이웃 민족의 공격과 위협, 그리고 저들 스스로 중노동과 현실적인 조건 하에서의 침체를 맛봅니다. 그래서 저들은 체념하게 되고 신앙은 완전히 잊혀집니다. 말라기의 선지자가 말하는 것 같이 너희가 병든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썩은 떡으로 제사 드리는 거 내 꼴보기 싫어서 누군가 와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꾸중을 듣는 자리까지 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지만 이스라엘이 겪은 역사적 경험이 그런대로 저들을 내몰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56장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생활과 승리가 있어야 된다,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56장의 안식일, 58장의 금식에서는 이 은혜가 책임과 심판이라는 질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약속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에 의하여, 즉 은혜가 책임을 여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율법이었는데 안식일을 지키면 이방 백성도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그 폐쇄적 명령이 갑자기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58장에서 금식은 어떤 자학성으로 드러나는 마지못한 순종, 마지못한 그 책임이라는 것이, 그것은 갇힌 자를, 얽매인 자를, 신음하는 자를 구원해내고 자유롭게 하는 해방이다. 너희가 가지는 금식은 마지못해 지켜야 하는 책임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과 영광으로 가는 권리로서의 책임, 자유가 된다. 이렇게 열어젖힙니다. 1차 세계관, 2차 세계관, 3차 세계관 이렇게 몇 번 했더니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수학은 논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 책임이 자폐적인, 폐쇄적인, 부정적인, 두려운 책임에서 어떻게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갖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창조가 열려 있는가, 구원이 열려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계명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 책임에서 사랑으로 가죠. 두려운 조건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요한일서 4장 18절 기억나시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 부정적, 소극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이 하나의 기반이 되고 틀이 되고 질서가 되어 마음껏 담아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60장에 이렇게 나왔었던 것 기억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신앙적 책임이라는 것이, 그 책임이 소극적이고 두려운 잣대가 아니라 더 큰 데로 나아가는, 놀라운 데로 초대받고 있는 권리로서의 책임, 자유와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61장도 그렇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뭘 하나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책임이 가지는 긍정적, 기적적 소망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부분에 해당되는 신약의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설명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 얘기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거나 열매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법이요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 속박으로 들리는 것은 우리의 죄성 탓입니다. 여러분, 커피집에 들어가서 저기 있는 커피 꼭지를 틀고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따라 마십시오. 그럴 때 나는 이 벽에다 대고 문질러서 커피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자유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 저 꼭지에만 갖다 대고 먹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지성이라 그러거나 훌륭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속하여 하나님께 나의 내용을 공급받기 위하여 그를 붙드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럴 수 없었던 데서 주어진 피조물이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영광과 가치를 받기 위하여 그 젖줄을 갖다 댈 수 있는 것, 자유, 권리, 우리의 선택, 기회가 된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전부 무슨 얘기로 나오는가 보십시오. 생명, 열매, 순종, 사랑, 이것들이 다 유일하게 생명과 진리와 복과 영광과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에게로 와서 너를 채우라 라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친구란 뭡니까? 대등한 존재입니다. 종이란 뭡니까? 대등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상하 존재요. 명령과 복종의 이 관계입니다. 순종, 내 안에 거하라, 나와 손을 잡자는 다 초대입니다. 복으로의 초대, 영광으로의 초대,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종으로서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굴종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놀라움이죠. 우리가 하다못해 병원을 가도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제일 잘한대. 그럼 거기 가지. 눈 감고 이름 써서 제비 뽑기로 찾아갈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똑똑하다든가 분별이 있다든가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진실되고 더 복되고 맞는 대로 자신을 몰아가는 것, 집중하고 선택하고 책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말 그대로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하는, 우리 전에 설교에서 에베소서 1장을 인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는 성경의 약속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영광을 누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죠. 그게 사랑이죠. 나머지는 다 시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모든 능력을 퍼부어 영광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우리의 찬송, 기쁨, 누림, 비명이 되게 하는, 비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더 이상 쓸 단어가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기꺼이 허락한 특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특권이라 말이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은혜를 구하여 책임을 외면할 수 없으며 책임을 말함으로써 스스로를 자폐 속에 집어넣어 가장 소극적인 죄를 안 짓는 것,
틀리지 않는 것으로 앉아있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요구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 여러 번 인용한 것 외워보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망과 폭력이라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편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을 타협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고난을 제거함으로써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수하여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순종을 채움으로써 하나님이 당신이 드러내시는 영광을 예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와 내용 속에 담아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책임을 면제시키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환난을 해결하리라고 자꾸 믿습니다. 아니요. 그 조건에서 예수가 가신 길을 뒤따르는 자로서 그것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 다만 감수가 아닙니다. 기회로서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 어떻게 도전하고 함께 싸울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순종할 것인가라고요, 기회라고요, 명예라고요. 여기를 뚫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세상의 위협 앞에 맞선 신앙이라는 힘, 명분, 가치로만 가지 말고 더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한 걸음 더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왔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떨기나무 아니죠. 가시나무에 떨어진 것은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못 자랐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밭이라는 거죠. 우리 보고 우리 안에 심기운 씨를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좋은 밭이 생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들어온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밭은 뭐가 된다고요? 꽃밭이 된다 그랬죠. 꽃과 밭이 구별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그 꽃이 이 밭에 심겨 이 밭을 통하여 그 꽃이 꽃을 자랑하고 이 밭을 꽃밭으로 만듭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유입니다. 그 참여는 그 참여 자체가 갖는 나에게 내가 꽃을 품은 꽃을 키운 밭이 되어 꽃과 열매와 밭이 분리될 수 없는 전체 정체성의 명예 내 목, 내가 한 것이 그 안에 본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을 만들거나 생명을 자라게 할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밭이 온전히 충성함으로써 함께 만든 것이죠. 꽃밭, 꽃만 말고 꽃이 아니라 꽃밭. 구체적인 현재, 지금 실제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념화된 주장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구되는, 그러니까 자유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요구하고 우리는 그 일에서 늘 승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보고 심고 물을 주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소원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책임을 말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라는 건 뭐죠? 1등이 되라. 이겨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인격적, 성품적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하는 목사님의 지성이 높은 관계로 청중들이 대부분 지성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 기이한 것은 이분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냥 한 거거든요. 공부를 잘한다는 것도 모르고 못한다는 것도 모릅니다. 이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실이 은사로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려고는 해서 안 되는 게 성실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알죠? 그건 알겠죠? 그것도 열심히 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러면 일단 주일마다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가 전부 회개밖에 없는데요? 자랑은 없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잘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유, 참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참여의 실패에 있습니다. 낙심에 있습니다. 자책에 있습니다. 그 자책이 뭘 만드느냐?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는 걸, 우리의 한계를 말해줍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은 나 책임 안 진다고 도망갈 수 있어도, 이스라엘은 나 부르지 말아라고 도망갈 수 있어도 하나님은 도망갔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셔도 안 됩니다. 여기가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 보고 다 책임지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는가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자유입니다. 아무래도 좋다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 울어야 됩니다. 그러나 후에 자책에도 하나님이 승리를 담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지금 자리는 잘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책이 만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후회가 없었으면 누가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낙심과 여러분을 침묵케 하고 체념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1차 세계관에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가 답이 되지 않는 현실 때문입니다. 은혜가 뭐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요. 해결책인 줄 알고 있죠. 아니요. 은혜란 하나님이 내 인생과 네 결정 모두에 내가 동참한다. 걱정 말아라는 약속입니다. 울어도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내가 나인 것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는 예수 안에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으로 던져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랍니다. 내가 하는 결정, 내가 하는 실패가 다 예수 안에 있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두 붙드시는 그 과정, 그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육체 가운데 계시고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경우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못남, 우리의 배신, 혹은 우리의 절망, 이 모두 예수께서 걸으사 역사와 그 경우를 끌어안은 그의 생애 속에, 그의 담음 속에 있습니다. 죽음까지 있습니다. 절망 정도가 아니라 죽음까지 그의 부활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잘잘못에 연연하지 마시고 위대함에다가 떠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준 조건, 현실, 오늘을 사십시오. 다만 여러분이 책임지는 일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늘 심각하게 책임을 지십시오. 사소한 책임을 말이죠. 자라난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위대해진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그 길을 걸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누구에겐가의 증거로, 누구의 어떤 사건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열매 맺게 하십시오. 확인케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생애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은혜가 이긴다고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나와 내 인생 속에서 보게 하시옵고, 나를 보는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